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믿겠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참 좋겠다. 또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엄청난 기적,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실히 보기만 하면 참 좋겠다. 내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랄 것 같다라는 것은 참 좋은 소망이지만 사실 내 삶의 부분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셨기에 내가 오늘도 고민하고 오늘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없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고요.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 눈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어제도 하루 살아갔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더 아름답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보는 것과 또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표적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45절과 4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46절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장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의 장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3일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통은 3일장이지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거나 아니면 좀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5일장을 할 경우가 있고요. 좀 더 하게 되면 일주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국장 이런 것들 옛날 하게 되면 10일이나 한 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약간은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가 장례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례의 시작과 끝은 1년으로 잡습니다. 1년. 그래서 1년을 왜 잡느냐면 장례가 시작되고 죽고 무덤에 놓고 그리고 1년 뒤에 무덤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신이 다 부패된 것을 이제 납골함에 놓고 그리고 굴에다 놓는 것, 이게 이제 1년 동안 있은 유대인의 장례예요. 그러나 이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같이 위로해 주는 것은 보통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일이 지났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의 집에 와서, 마리아의 집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또 추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슬픔을 함께하는 이 장례식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는 걸 적어도 4일 정도, 예수님께서 4일 때 되었으니까 이때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믿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은 사람. 지금은 좋은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이채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표적을 봤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57절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이 이 사건 뒤에 이제 숨으셨었는데 저 뒤쪽으로 다른 데로 가셨는데 이미 그들은 이런 명령을 했던 거죠.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라. 더더군다나 지금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렇죠? 어떻게 예수를 흉계 잡을까, 잘못된 것을 어떻게든 눈을 부라리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또 자기들의 능력이 다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 마치 우리나라 밀정처럼 이 밀정들을 심어놔서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해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사실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이 놀라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목적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다, 하신 일을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잘 생각하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소망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실망하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주님을 떠나요. 그렇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하는 거지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의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 믿으면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잖아요. 응답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또 확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이 성숙하는 것. 근데 전제가 뭐냐면 이미 주님을 잘 소망하고 믿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기적과 표적과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에 좋은 열쇠가 돼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가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병을 치료받고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요. 그렇죠? 교회를 떠나가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인데 2학년 2학기 때 저희가 열심히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중고등부 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교회 통일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통일교회에서. 그러니까 신기하죠. 통일교회 열심히 다녔던 수십 년을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병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분이 처음엔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서 기도. 근데 놀랍게도 그 질병이 치료된 거예요. 사실 그 질병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치료됐어요. 놀랍게. 그런데 치료되고 난 뒤에 얼마 이렇게 교회 다니더니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시 통일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죽이려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변치 않는 죽이려는 자들이 있더라. 이게 바로 47절부터 보게 되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에게는 엄청난 긴장 관계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인가, 그러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근데 그이들은 공회를 모으는 거예요. 70명의 공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아니, 예수라는 자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공회로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8절에 이들의 걱정은 이거죠. 첫 번째, 많은 유대인들이 믿으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메시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자인데 지금 변질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지금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은 해방할 메시아, 우리 민족을 로마 국가에서 해방할 메시아, 그러니까 왕으로, 힘 있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메시아를 향해 다 달려가면 로마 당국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아, 저자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면 구테타를 이길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로마의 항거에서 저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없어질 판인데 다시 잡겠죠. 강력한 압제가 있겠죠. 사람들을 죽이거나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민족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로마에서 주어지는 대제사장, 로마에서 주어지는 이 수많은 권력과 돈과 많은 것들을 잃을까, 이들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것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문헌들, 특별히 요세푸스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의 이 권력자들이 로마에게 결탁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0절부터 보게 되면 49절, 50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49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면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뭐를 얘기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 표적을 행한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믿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두렵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구테타를 일으킬까 염려해서 우리에게 해를 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가야바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야,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모든 유대 민족에게 유익이 있어. 왜냐하면 이 한 사람만 반란자의 수계로 죽으면 우리 민족은 좋을 거야.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다음에 오히려 성경적인 믿음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 보게 되니까 51절 52절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라. 그렇죠? 이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야바가는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가야바의 의미는 분명히 그 앞에 전제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는,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죽음을 가야바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가야바의 말이죠. 사실 가야바는 못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직을 샀거든요. 그의 장인이 누구냐면 그 장인은 바라바예요. 바라바.
안나스.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고 자기 장인의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자가 가야바인데 사위인데 이게 레위 족속으로서 이어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로마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장인이 대제사장직을 샀죠. 그리고 자기도 대제사장직을 샀죠. 그래서 이 성직을 돈으로 사는 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른 자가 바로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명목으로 엄청난 부와 수익을 받는 자가 이런 이 안나스와 가야바였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세요. 이들이 행하는 것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악한 계획이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하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 요한의 이 기록, 하나님의 방법,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에는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이 말씀이 이거잖아요. 이들은 악한 생각으로 자기 모여서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으로 얘기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말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좋으나 이것이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적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소망하고 기도 응답을 소망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